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어, 한국어 유튜브를 찍고, 5편을 찍고, 그 다음에, 독일어로 3편을 찍고, 다시 한국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뜨문뜨문 하는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서는 매주 하는 겁니다. 네. 316 다, 주님과 함께, 휴거 영광, 다 같이 느끼셨을 줄 믿고, 사실은 316 바로 전에 하려고 했던 건데, 예, 지금 하게 됐습니다. 네. 바쁘기도 했고,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316 전에 회개를 깨끗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미 지났고, 회개는 그래도 항상 해야 되는 거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야기를 잠시 간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 이거를 특히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전에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낮잠을 자다가 지금 제가 휴가 중이거든요. 낮잠을 자다가 어, 우리 유럽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호텔이랑 비행기랑 이런 것을 다 예약하고 그 돈 내고 예약하고 하는 걸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촉박하면 비싸지니까 그걸 했는데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잠시 앉아서 졸다가 그 이메일이 왔는데 그 이메일에 보니까 뭐 제가 했던 그 뭐라 그러죠? 예약하는 게 다 안 끝났다는 건 식으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뭐 이거 저 더 해서 다시 해라 다시 해서 보내고 이러면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해가지고 돈이 2배로 나가게 됐습니다. 원래 예약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놔두고 다시 예약한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가지로 먹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랬나 생각을 해봤는데 꼭 뭐가 그걸 할 때 뭐 쉬운 것 같았거든요. 생각 없이 그냥 막, 그래? 그럼 이렇게 해야 되네 하고 막 카드 꺼내가지고 다 번호 입력하고 결제를 하고 몇 분 안 지났지만 그 동안에 제가 뭐에 쉬운 것 같았어요. 홀려가지고 뭐에 홀린 것처럼 그걸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하고 보니까 이게 2군데가 된 거예요. 돈이 2배로 나가게 된 거죠. 취소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돼서 또 방금 그런 실수를 하고 나서 이게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던 경험도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때 국민학교라고 했거든요. 어, 가장 처음으로 회개한 때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밤새 울면서 잠들었던 때인데 어렸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지난번에도 잠시 이야기해드렸던 시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렸을 때는 집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고 그 집에 뭐 친척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살았어. 그 집이 우리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집을 빚이 조금 있었는데 그 빚 때문에 뭐 이렇게 미자가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집이 넘어갔어. 집이 넘어가면서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제 식구들이 딴 데로 혹시 종암동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 서울에 종암동이라고 있어요. 종암동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있다가 그 당시에 전세로 이사를 갔는데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너무 힘든 때였어요. 아빠는 그때 술을 너무 많이 치고 힘드니까 집을 잃어버렸으니까 별것도 아니고 집이 날아가고 뭐 빚쟁이들이 또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그리고 엄마도 막 맨날 싸우고 아빠랑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저나 저희 형을 돌볼 수 있는 신경을 써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지. 그때 솔직히 지금은 그걸 알지만 그때 뭐 알게 뭐야. 어쨌든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학교 끝나고 이렇게 집까지 걸어오다 보면 문방구가 있잖아요. 문방구가 딱 3개인가 딱 붙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문방구 앞에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걸 쫙 깔아놓고
장난감을 팔았어요. 조립식 장난감. 프라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비행기, 배, 자동차, 텔레비전 나오는 이런 것들을 조립할 수 있는, 딱딱 끊어가지고 조립해서 만드는 거. 그런 조립할 수 있는 그 장난감 박스들을 바닥에 쫙 깔아놓고, 주인아 신그 앞에 서 있고, 앉아 있고, 애들이 다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뭘 살까 막 고민을 고르는 그런 거였어요. 애들이 한 10명이 넘게 한 20명 정도가 바글바글 앉아 있었고, 주인아 신 저기서 이렇게 뭐 담배를 피우고 있든지 뭐 하는지 하고 있고, 관심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비행기도 있고, 멋있는 비행기, 전투기 비행기, 그것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그런 거. 보다가, 이렇게, 나도 뭐 돈은 없었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다가 보다가, 이렇게 장난감 뒤적뒤적 하다가, 그때 하나를 훔쳤어요. 주인아 씨 몰래 이렇게 싹, 이렇게 옷 속에 싹 집어넣고, 이렇게 집에 온 거야. 집에 와가지고 이제 조립을 했죠. 조립하니까 되게 멋있었어. 그 당시에 그 프로펠러 달린 미국 비행기, 항공모함에서 이창이 그냥 날개가 이렇게 된 비행기가 있어요. 그거 만들면 요만했던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멋있어. 만들어 놓고, 책상에 이렇게 놓고, 막 갖고 놀고 재밌었어요. 좋잖아요? 그 다음에 또 했어. 그 짓을, 그래서 몰래 훔치기를 3번인가 4번인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훔쳐가지고 그, 그 책상 위에, 그때 형하고 나랑 한 방을 썼고, 엄마 아빠 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일하는 작업실이 있었고, 그 책상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진열해 놨었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그런 거 사라고 돈을 준 적이 없거든? 근데 그런 게 진열되어 있는 걸 보면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너 이거 어디서 났니? 근데 두 분이 너무 사이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너무 바쁘기도 하고 아버지는 술 마시느라고 바쁘고 너무 괴로워서 엄마는 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서로 애를 돌볼 그게 없었어요. 그 당시. 지금 생각해보면. 두 분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제 어린 생각에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 아무도 모르네. 그 문방구 아저씨도 모르고 엄마 아빠도 모르고 뭐 형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 이거 어디서 나냐 물어보지도 않아. 왜냐면 다들 힘드니까. 나 혼자서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네. 무슨 도둑질이잖아요. 아무 작은 장난감이지만 일단 도둑질을 시작했잖아. 한 번, 두 번, 세 번은 넘어갔는데. 이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네? 아무도 모르는 거네? 나만 아는 거네? 이거 그렇네? 좀 쉽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 했을 거예요. 그게 어서, 그건 아무도 몰라요. 걸린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 아직도 몰라. 형도 몰라. 아무도 몰라. 친척도 아무도 몰라. 그거를 제가 언제 해결했냐면, 그러던 중에, 그러던 중에, 예, 그 당시에 텔레비전에서 항상 주말마다 주말의 명화라고 있었어요. 이게 주일날, 일요일날 저녁 10시쯤에 하는 영화야. 옛날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틀어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온 가족이 그 당시 항상 그거는 같이 보곤 했어요. 밤늦게지만. 보다 자는 안 있어도 보곤 했는데, 그때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음, 얼마 전까지도 좋아했었죠. 젊었을 때까지도. 좋아해서 항상 영화는 보곤 했는데, 그때 영화를 봤는데, 그때 무슨 영화를 했냐면, 국민학교 2학년 때, 그런 내가 도둑질을 2개인가 3개인가 했는데, 아무도 몰라서 자신만만하던 그때, 아무도 모르네? 이러고 있던 그 어린 마음에 그러고 있었을 때, 예,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잔다르크였어요. 잔다르크였고, 여러분이 요즘에 알고 있는 그런 잔다르크가 아니고, 60년대 영화였나? 좀 더, 옛날 영화였나? 50년대 영화인가? 그럴 거예요. 1950년대 영화인가? 1960년대 영화인가? 제가 그 영화를 텔레비에서 본 게 70년대니까, 주인공이 잉그리트 버그만이라고, 그 당시에 유명한 영화 배우고, 그 사람이 잉그리트 버그만이 잔다르크 나왔었어요. 그 영화를 멀쩡히 보는데 그 영화 중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그 잉그리트 버그만이 잔다르크가 이제 하나님께 선택을 받잖아요. 선택을 받고 자기가 여자고 시골 그냥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싸우러 가야 되는 선택을 받은 걸 자기가 선택을 받았어, 그 여자가. 그래서 그분이 성당에 가니까 그 여자, 그 화면이 성당에 이제 홀로 서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걸 아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냐?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영화 안에서.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갑자기 그 어린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예배당에서 그 여자가 혼자 하나님이랑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확 깨달았어요. 그 어린 마음에. 저는 기독교 집안이었으니까 항상 교회를 갔고 주일마다 그냥 버릇처럼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가고 뭐 교회는 주일마다 가야 되는 거니까 가고 근데 그런 신앙이나 믿음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그냥 학교 가듯이 간 거니까 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네.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 여자가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때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거 훔치는 거 주인도 모르고 엄마 아빠도 관심 없고 형도 모르고 세상에 아무도 이걸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해. 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걸 생각을 해놨어.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그 장면은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옛날 영화. 그 50년대인가 60년대 영화. 잉그리트 버그만이 나온 잔다크라는 영화. 생각은 안 나지만 그 장면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했을 때 너무 충격적으로 그 당시에 순간 다가왔나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영화를 끝까지 보지 않고 내 방으로 왔어요. 내 방으로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밤새 울진 않아요. 울다 잠들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봤을 거 아니야. 하나님 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봤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막 입을 뒤집어서 죄송하다고. 들킨 거야. 아무도 모르는 죄를 내가 지었는데, 들킨 거야, 그게. 들켰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야. 그 영화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 그래서 막 울었어요. 막 펑펑 소리 내서 울지 못하고 막 흐느끼 울면서 눈물이 막 흐르면서 울다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잠이 든 기억이 나요.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홀가분한 거야. 이 회개를 했나 봐요.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안 하려고. 이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마음이 홀가분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아무도 모르지만 뭔가 캥기는 게 있었거든요. 캥기는 게. 왜냐면 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걸 나 스스로는 알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계속 할 거였지만 갖고 싶으면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걸 다 털어놓고 해결하고 나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있었어.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어서 이걸 그 당시에 깨달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울면서 잠든 이후에 일어나서 너무너무 개운한 거야. 개운하게.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쳐다도 안 봤어. 거기 쳐다도 안 보고 휙휙 지나가고 다시는 그 짓을 안 했지. 정확하게 회개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제가 생각하기엔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 이사를 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학교 1학년인가? 대학교에서 1학년인가? 첫 번째 학기인가 두 번째 학기인가? 그랬을 거예요. 성년이 오기 전이죠, 아직. 성년이 오기 전이고, 그동안 계속 교회 다녔고, 예수님 믿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잘 살고 있었는데, 뭐 가난하지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책을 하나 사고 싶어서 무슨 책이냐면, 그, 작곡하는 법. 작곡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었답니다. 뭐 그 책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 책이 작곡에 관한 책을 하나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계속 기타를 치면서 기타를 배웠고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면 내가 만든 노래를 내가 부르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곡을 한번 해보고 싶다. 책을 한번 읽어볼까? 작곡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전혀 모르니까 작곡을 하는 방법에 대한 책 같은 걸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그 교보문고에 쌍벽을 이루던
종로서적이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종로에서 만날 때 종로서적 앞에서 만나고 그랬더니 한 건물 전체가 책방이었어요. 종로서적이라고. 지하철 출구 바로 옆에 4층인가 5층인데 그 건물 전체가 이제 서점이었죠. 거길 갔어요. 책을 사러. 돈도 가져갔습니다. 책 사러. 왜냐면 내가 그 책을 살려고 마음먹고 갔기 때문에 돈도 있었고 그 책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그 종로서적은 항상 그렇지. 굉장히 사람 되게 많아. 그래서 이제 음악 관련 책 있는 데가 2층이었나 3층이었나 거기 가서 찾아보니까 뭐 복잡하지 않고 되게 얇은 책, 작곡법인가 그래요. 작곡법. 책 제목도 작곡하는 법인가 작곡법인가. 어쨌든 그 당시 그 책을 뽑았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색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며칠 전에 내가 실수해가지고 돈을 2번 결제해가지고 돈 날려먹듯이 뭐가 쉬운 것 같아. 그때 갑자기 대학교 1학년인가 1학년 말쯤이었는데 이 책 사러 왔잖아요. 돈도 갖고 왔고 책도 사러 왔는데 갑자기 그냥 이거 가지고 나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왠지 모르겠어. 뭐에 씌웠나 봐. 갑자기 씌운 것 같아. 그때도 그랬고 엊그제도 그랬고 그 느낌이었어요. 이놈의 사탄인지 뭔지 내가 미쳤는지 뭐에 씌인 듯이 갑자기 이 책 그냥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겠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걸렸어요. 당연히 거기서 이제 그런 거 잡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잡아가지고 어떤 조그만 방 같은 구석탱이 같은 데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나도 들어갔어요. 왜냐면 나도 나를 이해를 못한 거야. 나 이 책 살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왜 그냥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지를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턱 있어서 그냥 들어오라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한 대여섯 명 앉아있더라고요. 나뿐만이 아니야. 거기 되게 많아. 그래서 나도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있는데 나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웃지 말라. 웃지 말라고. 웃음 싹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은가 봐요, 거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는 한다면서, 그러면서 이 책을 사고 싶냐, 안 사고 싶냐. 나 원래 이 책 살려고 왔다면서 돈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사러 왔다고 해서 그럼 사시라고 하고 용서해준다고 괜찮다고 나가라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한꺼번에 다 이제 조금 한 몇 분 설교 듣고 풀려났어요. 책도둑이라 그런가?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나갔는데 난 내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런 일을 겪고 회개를 했는데 내가 지금 10 몇 년 만에 또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내 스스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책꽂이에 꽂아놓고 열어보질 않았어요. 창피해서. 나 스스로가 너무 창피해서 이렇게 펴보질 않았어. 그냥 계속 꽂아놓고 있었어요. 버리기도 뭐하고 보기도 뭐하고 작곡하는 법을 배우고 싶은데 사실은 책 보면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기타로 띵띵띵띵 작곡을 하면 내 노래 만들어서 혹시 안 훔치고 내가 사가지고 그걸 작곡을 했으면 지금 저작권료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 그걸 주님이 막으시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나중에도 한번 생겼답니다. 그렇게 그 십몇 년 이후에 목에 씌인 것처럼 그때 그렇게 완벽하게 어렸을 때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놓으면 안 되겠다. 마음 놓고 편히 살면 안 되겠다. 항상 긴장을 하고 항상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창피해요. 너무 못 참겠잖아. 창피하고 괴롭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당연히 섭리에 와서는 더더욱 없고 지금은 뭐 기도할 때마다 사탄을 쪼개고 사탄을 멸하고 사탄 귀신 마귀 잡것 잡놈 잡령 다 물리치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또 뭐가 쉬운 것처럼 잘못해가지고 비행기를 2번 예약해버리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비행기, 똑같은 사람을 서로 다른 웹사이트에서 2번을 결제했다는. 그래서 비행기 값을 2번을 냈잖아요. 이게 제일 싼 거라서 둘 다
그 취소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왜 그랬을까를 또 막 후회하고 있는데, 그때도 뭐에 쉬운 것 같았어요. 316 지나고, 316 지나기 직전에 3월 15일 주일날 저녁에. 왜 그랬는지, 뭐에 쉬운 것처럼 또 내가 내 돈을 갖다 버렸지, 뭡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꼭 해야겠다.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흑암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꼭 필요한 일만 하면서, 또,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미세먼지처럼 작은 것들 못 버린 것이 있으면 또 딱 버리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절대 흑암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면서 살아갑시다.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회개했던 이야기, 어렸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회개를 깨끗하게 했었는데, 한 번 더 툭 건드리더라.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 마음 놓지 말고, 올 때까지, 연기에 완벽하게 들어갈 때까지 당하지 말고, 혹시나 당하면 또 바로바로 회개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개해서 정말 깨끗하게 열심히 신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어렸을 때 회개했던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교리적인 이야기, 또 진리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또 간증이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